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주가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자라는 필생즉사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누가 이게 쫙 보더니만 그러지 않아도 죽겠는데 목사까지 죽으라고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반드시 살자. 거꾸로 반드시 살자.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주님도 알지 못하고 그저 영원한 그런 멸망의 길로 그렇게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저는 그래서 성경에 마귀가 우리 속에 죄를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예수님 다 잘 믿고 싶죠? 그럼 잘 믿고 싶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못 믿는 사람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람은 근데 잘 믿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면 잘 믿고 싶대요. 그런데 내 현실이 상황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기생충에 대해서 보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자료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이 기생충이요, 톡소포자충이라는 이상한 그런 기생충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도 역사를 하고요. 쥐, 고양이, 역사하지 않는 부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재밌게 들었습니다. 원래 이 톡소포자충이라고 하는 이 기생충이 사는 곳, 이렇게 생성되는 곳은요, 고양이 장이랍니다. 고양이 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는 곳은 어디냐면 쥐에게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배설해 놓은 것을 쥐가 어떻게 그걸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쥐의 머리로 간답니다. 그래서 쥐의 머리로 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래 이 쥐는 고양이 오줌이나 이런 냄새를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피한답니다. 그런데 이 톡소포자증에 의해 감염된 이 쥐는요, 어느 순간에 고양이를 안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자꾸 고양이 오줌 있는 데를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쥐의 머릿속에 있는 톡소포자청이 이제 다시 뭐를 시작해야 되냐면 다시 뭐라고 해야죠?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 번성할 곳이 고양이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쥐의 뇌에 야 너 가서 거기 가서 자꾸 잡아먹혀야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잡아먹힐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고양이를 겁 없이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오줌 냄새를 맡으면 이 쥐가 오히려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곳에 가서 결국은 고양이한테 잡아먹혀서 그 쥐의 머릿속에 있던 톡소포자청이 고양이의 장 속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그렇답니다. 사람도 보통 보면은 돼지고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 톡소포자축이 거기 있대. 근데 이 톡소포자청이 사람의 뇌 속에 들어가도요, 때로는 겁을 상실하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이게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사단이 하는 일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될 때 사람이 어떤 짓을 합니까? 겁을 상실해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의 역할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속에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 떠나신 후에도 이런 사단의 계획, 사단의 파괴적인 모략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난 후에도 나만 떠나지 않아. 너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가 저 죽을 줄 모르고 그냥 고양이 앞에 대들듯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줄 모르고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뭐라고 하죠? 마비가 돼서 정신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도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교정시키기도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전보다 더 큰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엄마, 넌 안 돼. 너는 내 사람이야. 끝까지 나를 지키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셔요. 그게 믿는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가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갈등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다녀서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오히려 그냥 갈등만 커져온다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거를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해돼요. 짜증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짜증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은 그 갈등과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먹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피곤해야 되는데, 내가 왜 괴로워해야 되는데 하면서 피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자기를 멸망시키고 세상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비록 육체로는 죽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갈등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서 오히려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갈등을 하기 전에도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깊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내가 육신대로 사는지 내가 영으로 사는지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냥 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는 네가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지 아니면 육체대로 사는지 너희 생각하며 살아야 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생충과 같은 사단의 공격은요, 성도들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함정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아주 그럴듯한 계획에 이끌려서 때로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저는요, 제 주변에 정말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분들이 이따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존경받고 훌륭한.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고 훌륭한 그분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아마 그분도 나중에 정신 차려서 자기 뒤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후회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과 그런 말로 인해서 그 목회자가 혹은 어떤 그 훌륭한 성도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아주 추락하고 가정적으로 몰락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가 생각해야 돼. 우리 기도를 왜 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 봅니까? 내 행동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 타인을 낙심케 하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느 때는요 그걸 다 알아요. 본인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집사님이 약오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렵겠지, 알면서도 해. 이것은요 사단이 남겨놓은 육체의 죄악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가 남을 해하려고 하고 그가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교회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 믿는 자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은 누구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살피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곧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말을. 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의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방법은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우리 몸을 먼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 네 몸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은 뭡니까? 우선 너부터 거룩해야 돼. 우선 너부터 구별돼야 돼. 네 몸 자체가. 그렇죠?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우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이 세상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 너는 세상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려고 해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사랑, 그죠? 너희는 그런 거 따라가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받아야 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곧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생충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붙잡힌 사람처럼 어리어리해져서 내가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안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감염이 되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때요? 두려움. 마귀에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흔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리를 걷는 예수님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주시다, 그죠? 주님, 저를 걷게 하소서. 오라. 간단하잖아요. 오라. 주님만 보고 1000번 내렸을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1000번 걸을 때는 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파도가. 이 파도가 베드로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두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 어떻게 됐어요? 빠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음 주세요 하고 더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나는 두렵지만 성령이 말씀하시죠.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저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면서 정말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성령의 기뻐하심을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내 육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어떤 보상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섭섭해요. 주님 말씀대로 제가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요. 솔직히 참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섬기라고 해서 섬기긴 하는데요.
정말 섭섭합니다. 주님 원하셔서 희생하라고 해서 희생을 하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제 외손자가 3살이요, 3살. 이제 얘가 그 딸하고 사위가 이제 그 교회 일을 섬기다 보니까 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따로 떨어져서 어울려 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장난감을 갖고 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이들하고 놀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꼭 얘가 가진 것만 뺏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그거를 얼른 줘야 되는데 이거 안 주면 또 난장판이 일어나잖아요. 울고 그러면은 교회 섬기는 사람 일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얼른 주게. 근데 얼른 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이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내가 정말 좋은 거 사줄게. 그러면 얘가 주기 싫어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주잖아요. 그런데 그 못내 섭섭해하는 게 얼굴에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엄마가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훈련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집으로 가는 길에 너 오늘 참 잘했다 칭찬하고 어떻게 좋은 것을 사서 주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 너 그것까지 했으니까 더 착하다 예쁘다 하면서 더 좋은 거 너 또 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어느 순간에 아주 익숙한 아이가 됐어. 응? 오면은 이렇게 주고 하는 게 저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겠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실제가 분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아예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이건 실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실제. 이 축복하심의 실제는 부활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울면서 일을 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섭섭해요. 그렇지만 내 하나님이 잘했다.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몇 배? 100배도 주시고 그리고 저 오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영으로서 여러분 육체의 행실을 죽여라 이 말이 좀 심하긴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 물리쳐야 돼.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 쫓아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자기 목숨 찾을 수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요 살아남는 법을 강조해요. 네가 이겨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 소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조차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얘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 당신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때로는 그 순종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서운한 감정에 휘말릴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위로해 주실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100배로 줄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싸워 이기려는 사람 되지 마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